오늘은 너는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상 2장까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들, 사역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17장은 엘리야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소론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장이 시작되기 16장 안에서는 이제 어떤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타락하는 일들이 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 안에 일어났던 사건인 것이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안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다르게 더 신앙에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왕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엘리야가 사역했을 때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악의 대명사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이세벨이었죠.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그래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아합 왕과 결혼하게 됐는데요. 이 이세벨이 아합 왕과 결혼하면서 자신의 나라에서 섬겼었던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죠. 물론 그 전에도 이스라엘 안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이 이세벨의 여왕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아합이었는데 실세는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배후에서 아합 왕을 쥐고 흔들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 숭배함으로 타락하는 일들 가운데 들어갔었던 것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냈지요. 1절입니다.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의 출신이 어디였습니까? 길리앗 출신이었다고 말씀하죠. 길리앗은 요단 동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었던 땅이 어디였습니까? 디셉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디셉은 구약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 성읍입니다. 그래서 이 디셉은 아마도 주요한 성읍이 아니었을 것이고 매우 조그만 시골과 같았을 것이며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한 번도 주목받아 본 적이 없으며 그곳 출신 안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지 않았었던 그러한 이 시골과 같은 땅이었죠. 그곳에서 엘리야가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까? 뛰어나고 위대한 자를 통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볼품이 없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렛 사람이었잖아요. 나사렛이라는 도시도 그렇게 대단한 도시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곳 가운데 보내시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부르시고 일으키시고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통해 말씀하는 것은 비약하고 연약한 우리 안에 소망을 주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출신이 이 빈약할지라도 학벌이 뛰어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그 연약하고 그 부족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였는데요.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엘리야라고 말씀하는데요. 엘리야라는 뜻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때 북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어땠다고요? 우상 숭배 안에 들어갔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바알 신은 어떤 신이었냐면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비의 신이었습니다. 천둥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이 가나안 땅 가운데 비를 준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농사를 잘 짓고 풍요롭게 살아가려면 누구를 섬겨야 했습니까? 바알을 섬겨야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이 하나님입니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바알이 하나님이십니다. 바알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갔고요. 이제 누구도 그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합왕도 그 고백을 하고 있으며 이 북이스라엘에는 수많은 고관 대작들이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시절에, 그 어묵한 시절에 이제 엘리야의 신앙은 무엇인 것입니까?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요 여호와 야훼가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자가 엘리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시기를 원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을 고백하고 살아갑니까? 돈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고 쾌락이 나의 하나님이며 명예가 나의 하나님이고 출세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 세대 가운데서 누가 담대하게 그것들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진 자를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셔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 승리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가문이 뒤집어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가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가문 안에 예수의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 탓할 것이 아니고 세상 바라볼 것이 아니고 내가 분명한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 예수 신앙, 예수 부활 신앙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엘리야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말하는 것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누구로 이곳 안에 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대변자로 이곳 안에 서 있는 것이에요. 제가 노방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노방에 나가서 전도할 때 두렵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려울 수 있겠죠. 고단에서 복음을 외치려면 입이 떨어지겠습니까?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노방에 나갈 때 늘 품는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요. 이 구역의 주인은 나다. 세상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어떤 표현이냐면요. 좀 거칠게, 좀 세속적으로, 좀 볼품없이 표현하자면 어떤 것이냐면요. 이 구역의 미친놈은 나다. 왜 이 구역의 주인은 나인 것입니까? 고단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요. 고단에 높은 사람들도 지나가요. 고단에 부자도 지나가요. 고단에 뛰어난 사람들도 지나가요. 고단에 말 잘하는 사람들도 지나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단에서 그렇게 뛰어나고 높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대변자,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수천의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 안에서 그들의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한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이름 내세우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출세하며 어떻게 하면 대단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할 거잖아요. 사람들은 물론 그것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께서
멸망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영생의 복락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을 하는 자를 원해요. 하나님은 이 말을 할 자를 부르셔요. 하나님은 이 말을 할 자를 부르셔서 어디에 세우십니까? 열방 앞에 세우는 것이요, 만백성 앞에 세우는 것이요, 만민 앞에 세우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누가 말하는 거잖아요. 누가 외치라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구역의 주인은 나며, 하나님께서는 내 입술에 주목하시고 내 입에 말이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시며, 혹시 말이 줄줄줄줄줄줄 잘 나오기도 하는데 말이 꼬일 수도 있잖아요. 말이 꼬이면 이것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창피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네 입술에서 말이 꼬이든 말든, 그것이 세련됐든지 그러지 않든지 나는 너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싶어. 그러니 내가 너를 세웠고 너가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반대 위치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엘리야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곳에 세우셨으며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다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담대함의 근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용기의 근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용맹의 근원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담대함의 근원은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며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선포한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확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안에 담대함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맹세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이제 선포하게 되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 선포할 테인데, 내가 무엇인가 주장할 테인데 내가 그 주장을 결단코 뒤집지 않겠다라는 것이요, 번복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요, 이제 선포되고 이제 말씀되어지고 이제 내 입술을 통해 발해지는 그 말씀이 분명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분명한 것이다라고 그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매우 담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매우 대범한 말씀입니다. 제가 설명을 할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신성모독이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가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선지자들은 어떻게 선포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이렇게 선포해요. 그래서 이것이 선지자들의 표예요. 선지자들의 표징이에요. 이 예언서 안에서 말씀하는 선지자들의 표는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선포한다라는 식으로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선포해요. 오늘 엘리야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물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엘리야가 마치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요, 내가 하늘의 문은 닫히고 비는 내리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면 그렇게 되어지고, 다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려질지어다 라고 말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대범하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엘리야가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 이르되 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고 다시 기도한즉 비가 내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시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마치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질병에서, 저 사람이 질병에서 고침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을 질병에서 고침받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기도 합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잖아요. 명령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만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 안에는 무엇이 역사하고 있냐면요, 지금 자기 마음대로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기도 있을도 없으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자신의 오만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예수의 이름 안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 안에서 오늘 이 엘리야의 담대한 선포를 성령의 은사라는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믿음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믿음이 놀랍대로 역사할 때 그 믿는 자가 믿은 대로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몹시 대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매우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요, 매우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엘리야처럼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요한을,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가 엘리야의 심령으로 사역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사역했던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세례요한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읽었었던 그 엘리야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담대함,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믿음이 엘리야 안에 역사했는데요, 그 역사가 누구에게도 역사했다고요? 세례 요한에게도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이 우리 안에도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하게 사역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의 권능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요, 예수 믿을 때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질병에서 고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질병의 세력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귀신이 떠나요. 예수 믿으면 어둠이 떠나요. 예수 믿으면 모든 전랑이 떠난다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해야지 귀신들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해야지 사람들의 영혼들을 붙들고 있는 그 옥문이 열리는 것이요, 그 견고한 이 열쇠들이 깨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불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엘리야가 선포하는 내용은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는 바알의 파산을 선고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믿었더라고요?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타락해서 바알이 자신의 하나님, 우상이 자신의 하나님, 돈이 자신의 하나님, 세상이 자신의 하나님, 사람들의 힘이 자신의 하나님인 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지금 엘리야가 선포하는 것은 그것이 파산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이상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수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이 선고하는 것은 그것이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안에 들어가기도 하며
내게 해결할 수 있는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면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에 불과하며 너희가 섬겨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엘리야가 선고하고 있는 것은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선고하고 있고요. 두 번째 엘리야가 선고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바알을 따라갔었던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고 선고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려니와 나 여호와를 떠나 우상에게 너희가 나아가며 너희의 땅 안에 가뭄과 흉년이 찾아올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오경 안에 분명하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여호와 야훼의 신앙,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신앙을 버리고 우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너희의 죄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죄악을 돌이켜야지만 살게 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갔었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돈을 숭배했었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쾌락을 따라갔었던 죄를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지금 엘리야가 17장에서 이스라엘의 암흑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혜성처럼 등장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 야훼의 신앙, 유일하신 하나님 신앙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바알에게 파산을 선언하고 영적인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과 그리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 우상 제사장들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선포했으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엘리야가 나중에 보면 불의 사자잖아요. 기도하면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엘리야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엘리야가 군대와 싸워 이기게 되는 역사도 막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서 엘리야가 자신의 제자인 엘리사를 세울 때 기름 부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거룩과 성결의 능력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면서 그 안에 죄의 그림자가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잡을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가 불병과 불말을 통해서 그가 죽지 않고 승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선지자의 대명사는 누구냐면 엘리야인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무대 안에 전면에 전적으로 등장했는데요. 이제 엘리야의 마음 안에 얼마나 뜨거움이 있겠습니까? 타락한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거룩으로 돌아오게 하고 자신 안에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경배하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사람들을 깨우고 사람들을 살리고 그렇게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전면부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선포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하로 숨어들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용기를 갖기 시작하고 수많은 박해로 말미암아 우상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신앙을 감추면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면서 고백하면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 성령의 놀라운 붕의 불길의 역사와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에 대한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요단강 앞 그리 시냇가에서 가서 숨으라는 것입니다. 그리 시냇가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요. 사마리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그만 색강이었어요. 요단강도 아니고 조그만 색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 땅과 그 나라에서 별로 주목받을 수 없는 그 색강으로 가고 이제 어디에 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바위 틈 굴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그곳 안에서 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장소로 가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시고 너가 그곳 안에 가서 머물라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리라라고 말하고 그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엘리야가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그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시내가에 가서 엘리야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나 엘리야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의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일들을 먼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된 사울을 부르셔서 무엇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될 것인데요.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인데요. 그를 통해 신약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기록되게 될 텐데요. 그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해야 되는 것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그가 먼저 살아가야 됐었던 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가서 해야 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 안에는 거짓된 것들을 깨트리는 것이에요. 자신 안에는 잘못된 것들을 깨트려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끊어내기 시작하고 세상으로부터 높아지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명성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깨트리기 시작하고, 제가 늘 경험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저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쫓아 어떠한 응답들을 하고 어떠한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해요. 그것이 귀한 것이죠. 그것이 좋은 것이죠. 근데 그곳 안에 어둠이 섞여 있겠습니까? 섞여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어둠이 섞여 있는 것이, 항상 어둠이 섞여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귀하시고 좋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넓으셔서요.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응답할 때 내 안에 어둠이 섞여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런데도 부르시고, 그런데도 격려하시고, 그런데도 칭찬하셔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나가다 보면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 안에 그렇게 숨겨져 있었던 어둠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깨닫는 것이요, 내가 그렇게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했었던 그때도 내 안에 어둠이 있었구나. 그런데 이제 그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길로 계속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어둠을 처리해야 돼요. 그 어둠을 다루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어둠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것이 내 인격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그것을 잘라내는 일들을 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내가 출발할 때 그 안에 밝은 부분만 있었다고 착각하면서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밀고 나가게 되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타락하고 자신의 사역이 대단한 사역들을 이루었는데 타락하면서 그들의 인생이 멸망케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미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에 들어가서 자신 안에는 욕망과 자신 안에는 야망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잘라내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옳아요. 하나님, 나는 왜 지금까지 이렇게 있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하나님, 저는 왜 이래요? 라고 주님 앞에 불평하지 마셔요. 원망하지 마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옳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나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리 시내가에서 무엇을 하시냐면요, 하나님만 찾게 하시고 내 안에는 거짓된 것을 잘라내게 하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5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과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 시내가에서 엘리야를 먹이기 시작해요. 그리 시내가에서 엘리야를 먹이는데 어떻게 먹이기 시작합니까? 까마귀를 보내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갖다 주므로 그가 이 하나님의 이 공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급함을 통해서 그가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공급하시는 방법이 좀 특별했어요. 좀 특이했어요. 좀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방법, 우리가 예기치 않는 방법. 단지 그것이 좀 특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몹시 불편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까마귀는 불결한 짐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려면 거룩한 짐승을 통해 우리에게 먹여야겠습니까? 불결한 짐승을 통해 우리에게 먹여야겠습니까? 아마도 우리의 상식은 거룩한 짐승을 통해 우리에게 먹이는 것이 좋겠잖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불결한 짐승을 통해 먹이셨어요. 까마귀는 생고기를 먹는 존재입니까? 죽은 고기를 먹은 존재입니까? 죽고 부패한 이 사체를 먹는 존재가 까마귀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려면, 혹시 새라면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먹는 고기, 새를 통해 우리에게 공급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생고기, 살아있는 고기, 신선한 고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를 통해 공급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는 불결할 뿐만 아니라 죽은 고기를 먹으며, 그리고 원래 까마귀가 나눠주는 존재입니까?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자신과 자신의 새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존재를 통해 이제 누구를 먹이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엘리야를 먹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계시는 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섬겨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곳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십니까? 자신의 종을 먹이십니까? 불결한 이 새를 통해, 불결한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심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이스라엘의 불성실을 책망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 딱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꿈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먹을 것을 내가 공급해 줄 테니 교회를 개척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제 17년이 지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17년 동안 굶지 않도록 지금까지 공급해 주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데 어떻게 공급해 주십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주일의 양식을 주시지 않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일하면 한 달의 봉급을 주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달의 봉급을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이죠. 네, 우리 안에 일용할 양식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사람들 왜 두려워합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시험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훈련하시는 중요한 훈련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먹을 것에 대한 훈련을 하셔요. 그리고 17장 뒤쪽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그걸 다음 주에 나눌지 안 나눌지는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에 대한 훈련을 하셔요. 죽음에 대한. 여러분 죽음 앞에 서 보셨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간증을 보면 예전에는 의료가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폐병으로 죽을 위기에 처하고 여러 가지 병으로 말미암아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있잖아요. 그가 통과한 시험에 있는 것은 무엇이면 죽음을 통과한 것이요. 죽음. 우리는 두 가지를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습니다. 내 죽음과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음을 통과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입술의 고백, 신앙의 고백으로는 우리가 다 했어요. 그것도 귀한 것이에요.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난 것은 무엇이면 실제로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죽음 앞에 서서 그 죽음 앞에 서고 그리고 내가 죽음을 통과하고 내 인생이 죽는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한번 바람으로 후 불어버리면 먼지처럼 날아갈 것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인 것을 깨닫고 그래서 내가 살고 죽는 것 때문에 벌벌 떨지 아니하며 내가 생명의 주이시고 부활의 주이신 예수님만 붙들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인생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 비로소 삶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 지금 엘리야 안에 그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로 보내시고 너가 그리 시내가의 물을 마시라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까마귀를 통해 너를 먹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한동안 하셨어요. 엘리야가 이제 지금 이곳에 들어온 것은 이스라엘 안에 물도 비도 이슬도 없게 되는 가뭄을 선포하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 시내가는 작은 색강이에요. 그래서 가뭄이 들기 시작하자 요단강은 아직 마르지 않았을지라도 그리 시내가가 마르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죠. 우리의 삶 안에서도 그리 시내가가 마르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때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에게 그리 시내가를 통해 마시게 하더니 이제 그리 시내가가 마르게 되었으니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떠나셨습니까? 우리가 원망할 수도 있고 낭망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 시내가가 말랐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는 징표가 아니에요. 그리 시내가가 말랐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는 징표가 아니에요. 그리 시내가가 말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그리 시내가를 통해 나를 먹이셨는데 나의 공급자는 그리 시내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학과를 통해 공급했을지라도 공급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인학과가 마르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7년간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7년의 세월을 통해 하늘문 교회의 사역을 통해 저를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제 안에 수년 전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이제 오늘 말씀의 단어로 말한 것은 아닌데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혹시 나의 삶 안에 그리스도인가가 마르게 될 수 있습니까?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경제적인 영역 안에서 어떻게 또 공급과 공개를 받아야 됩니까? 그때 이제 제 안에 SNS 사역과 유튜브 사역을 시작한 것이에요. 그 안에서 물론 SNS와 유튜브를 통해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려는 더 중요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돈을 벌고 싶은 마음보다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근데 그것과 함께 하나님 내가 이 사역을 통해 돈도 벌게 해주셔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가가 마를 때도 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가가 마를 것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양식을 주셔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라 하면 일하게 하고 이것을 하라 그러면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라 그러면 저것을 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기적이 나타나요. 그리스도인가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다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했단 말입니다. 블로그에 글을 쓰자 하루에 1,000원의 수익이 생겼어요. 하루에 2,000원의 수익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 달에 5만원, 6만원의 수익이 생겼어요.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쓰는 횟수를 줄였어요. 그랬더니 500원이 생기기도 하고 48원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어느 날은 1,200원이 생기기도 했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유튜브 1,000명의 구독자가 1,000명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구독자 1,000명이 500명이 되면 광고를 올릴 수 있고 유튜브에 광고가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될 거는 뭐냐면 3,000시간의 시청시간이 1년에 나와야 돼요. 근데 제 거는 800시간이에요. 그래서 숫자는 됐지만 한 4배 정도 더 성장해야지 광고를 붙일 수 있어요. 광고를 붙인다고 해서 100만원, 1,000만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광고를 붙이면 아마 한 달에 5,000원, 한 달에 뭐 12,000원 막 이렇게 광고가 붙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난주에 이제 1,000명이 돼서 제 마음이 너무 기뻤죠. 네, 1,000명이 되는 주간 안에 이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격려하셨냐면요. 노예가 있어서 노예에 갔더니 시찰에 목사님 몇 사람들의 목사님과 이야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우리 노예 안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셨나 봐요. 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시찰 목사님이 저희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한그로 목사 노방전도 하는 것을 콕 집어가지고 설교 시간에 예화로 들더라고. 그리고 또 그 주간에 어떤 식사 자리에 갔어요. 근데 이제 얼굴만 아는, 안면만 그냥 아는 그 목사님이 식사를 한참 하다가 제 옆자리에 앉았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노방에서 전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이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천단지구에 한번 와서 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천단지구 오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유튜브에서 우연히 왔대요. 그것이 저에게 격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간 안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한 분이 저의 그 유튜브에 댓글을 달았어요. 목사님의 영상을 통해 제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제가 많은 재정은 아닌데 목사님에게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싶어요. 계좌번호를 좀 가르쳐 주세요. 물론 이제 제가 계좌번호를 나눌 마음은 아직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 안에 꿈이 너무 큰데요. 제가 훈련을 받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재정을 부어주셨을 때 내가 재정에 대해서 타락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리라.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시잖아요. 그런 마음이 좀 있는데, 그래서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혹시 유튜브 안에서 누군가가 재정을 보내주기로 하면 제가 그것을 처음에는 거절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 재정을 투명하게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해외에 나가서도 막 복음을 전하고 싶거든요.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가서도 말씀을 전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해요. 거기에 나가면 내 비용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오는 수많은 신학생들을 먹고 입히고 처리해야 되는 비용까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막 300만 원, 500만 원 필요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려면 제 유튜브가 대박나게 해주셔서 그 정도의 수익이 있어야지 그 재정을 가지고 가서 선교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재정이 부어지고 그것을 감당하려면 내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재정에 대해서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준비되기까지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는 마음을 품고 있어서 아직은 내가 불특정 다수에게 헌금을 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좀 단련하고 준비해야 돼서 아직 제가 계좌번호로 후원받을 마음을 놓고 마음만 받겠습니다 라고 나눴는데요. 그것이 저에게는 어떤 마음이냐면요, 마치 작은 먹구름이 하나 뜬 것 같은 마음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그렇게 유튜브 1000명이 도달했어요 라고 그 영상을 만들고 그것을 또 어떤 SNS에 또 옮겼더니요, 그 SNS 친구 되시는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그 댓글의 내용, 그분은 광주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아마 수도권에 계실 것 같은데, 자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예화를 들었는데 저의 영상을 본 것에 대해서 아마도 노방전도일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예화를 들었다고. 그분은 이제 저의 영상을 봤으니까 저를 아는 거잖아요. 아, 내가 아는 목사님에 대해서 자기 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예화를 듣니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반가웠다고 제 거 SNS에 댓글을 하셨어요.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바알을 숭배하지 말고 이 하나님만을 숭배하는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멘. 돈이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순종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셔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적으로 역사하셔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가 숨어 있어라. 네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네가 세상 가운데 너 무엇인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너 안에는 그 거짓된 것들을 너가 깨뜨리고 그것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날마다 성결케 하라. 그래야지 하나님 우리를 써주셔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끝나면요, 그리 시냇가가 마르게 하셔요. 그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부정적인 방법은 그리 시냇가가 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부르심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 시냇가가 말랐다고 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리 시냇가가 마르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으니까 그리 시냇가를 마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음 단계로 밀어내시는 것이에요. 그리 시냇가가
잘되고 형통하면 천년만년 그곳에서 살자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마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음 단계로 내모시는 것입니다. 제가 왜 유튜브를 하게 됐습니까? 제가 왜 노방으로 나가게 됐습니까? 그리 시내까지는 이곳이. 제가 이곳 안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섬기는 것이 행복해요. 좋아요. 어떤 면에서는 만족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내 안에 불만족이 있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잖아요. 열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나누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 시내가 말랐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저를 몰아내서 저를 노방으로, 유튜브로, 온라인으로만 밀어내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메마름을 통해 우리를 다음 단계로 불러가시고, 단지 메마른 땅에서 좌절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입니까? 노방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막 불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이 너무 좋구나. 내가 이 사역이 처음부터 풍성했으면 내가 그 사역을 알지 못했을 텐데 그 사역이 너무 좋구나라는 소망들이 내 안에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안에 두 가지 경험이 다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 때문에 답답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인가 다음 단계로 내모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답답함만 있습니까? 아, 내가 따르게 하면 무엇인가 좋겠구나라는 막 소망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노방전도 하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경험해요. 그건 어떤 것이냐면, 처음에는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처음에는 이곳에서 전도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그곳 안에서 내가 메마름을 느껴요. 아, 무엇인가 부족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장소를 바꾸시든지 방법을 바꾸든지 하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셔. 아멘.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승리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짐승을 통해서도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로 날마다 인도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지륵 같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우상숭배의 죄악 가운데 지륵 같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가운데 엘리야를 세우심으로 한 줄기 빛이 임하게 하시고 찬란한 별로 그 어둠을 밝히기 시작하며 그 민족 안에 새로운 소망이 꿈틀거리도록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안에도 그 일들이 나타나고 계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둠 안에 결속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진리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뚫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꿈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의 새 일들을 행하시옵소서. 구원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낭망하지 말지어다. 좌절하지 말지어다. 낭망하지 말지어다. 염려하지 말지어다. 슬퍼하지 말지어다. 낙심하지 말지어다. 염려하지 말지어다. 어둠이 깊다고 낙심하지 말지어다. 원수가 강력해 보일지라도 실망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어둠을 바라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악무할지어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섬기는 하나님을 악무할지어다. 실패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그 실패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깨달을지어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선포하겠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발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셔요. 아세라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셔요. 돈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셔요. 승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나이다. 내 인생에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돈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공부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대학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직장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건강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명성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칭찬, 친구들의 위로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에 이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내가 내 인생에 이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먹을 것을 책임지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사를 책임지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문제 앞에 분명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 앞에 우리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살고 죽는 것을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할렐루야. 마귀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쥐고 흔듭니다. 마귀는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를 쥐고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죽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분명하게 주님 앞에 서서 이것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때 귀신의 속박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자유케 됩니다. 두려움 안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자유케 됩니다. 염려, 걱정, 근심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자유케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리 시냇가의 훈련을 우리가 잘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곧에서 하나님만 사모하고 세상을 내 안에서 잘라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 삼으며 내 안의 우상들을 잘라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칭찬을 향한 배고픔을 잘라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배고픔을 잘라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여건을 잘라내야지 용서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중요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안에 까마귀와 그리 시냇가를 통해 우리 안에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그 일을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다음 단계가 됐을 때는 사르바 과부를 통해 우리 가운데 먹이실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지금 직장을 주셨으며 이 직장을 통해 나를 먹이실 것이며, 그것이 끝나면 다른 직장을 통해, 다른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실 것입니다. 주님, 직장의 노예가 되지 말지어다. 직장의 보수의 노예가 되지 말지어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할지어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 시냇가의 훈련을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 시냇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이 그리 시냇가입니다. 그 훈련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단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단계의 은혜가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단계의 축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단계의 형통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의 삶 안에, 아들의 사역 안에, 하늘문교회 사역 안에 다음 단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성축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시니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며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훈련 학교를 잘 통과하여 다음 단계 은혜와 다음 단계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가동포들과 세계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